이렇게 어디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먼 길 발걸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90 가까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네, 인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반평생, 반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과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난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진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진지한 질문을 제대로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발견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니까 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인데, 그렇죠? 자기 결합된 자기 인생인데 이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말 하면은 이게 맞는가 하고 또 이렇게 해봤다가 또 저 사람이 하면 또 남의 눈치 보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이렇게 하자. 정말 죽는 순간에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나에게 한 번밖에 인생이 허락이 안 되지만 한 번 더 나에게 인생이 더 허락된다면 진짜 남의 말, 그렇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남의 눈치 보느라 시간 낭비, 마음고생하지 않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밖에. 근데 참 중요한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 인생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더 엄청난 인생이 사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엄청난 어떤 생이냐면은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인생, 즉 영원한 삶, 그렇죠?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실 본론의 삶은 영원한 삶,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신 껍데기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은 사실 서론의 삶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서론, 본론, 결론 그런 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진짜 본론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단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삶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행복이 없고 영원히 고통만 있는 그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지금 육신 껍데기를 입고 살고 있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때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시는 머드나무 공원, 강남과 그리고 전대에서 이제 서피로 나눠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삶이 있는 그 본론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그렇죠? 지옥에서 살 것인지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죠.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사람 말 듣다가 눈치 보다가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다 들으셨죠? 복음을. 자, 복음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 나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개시켜주는 복된 소식.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옛날 사람인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지금 나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내가 거기서 꺼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심부름을 해라.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텐데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오묘하면서도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스스로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가 있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 만들어야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지금 연세 드셨지만 또 부모님이 있으시잖아요. 돌아가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영접,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몸이 아파서 여건이 안 돼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사이래요. 나 하나님 만났어, 내 스스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인간에게 있는 죄라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그렇죠?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죠. 그렇죠? 다 운명이라는 말 알고 있죠? 사주팔자, 그 다음에 재앙. 이런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 말고, 천사 말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귀신이라고, 마귀라고 알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 이겼다고 한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엄청 힘이 셉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합법적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렇죠, 이 세상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 이름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고요. 그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님들, 아버님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오신 이유가, 그래, 교회 가서 밥 안 주나? 뭐 안 주나?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그래, 나 이제 내 인생 한번 되돌아보자.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아마도. 그럼 그분한테는, 그렇죠,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제 이 교회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 미국에서 자 어부들. 저도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줄거리를 대충 봤거든요. 어부들이 이제 다 가난한 어부들이 각자 자기 사정을 갖고 있어. 다 만선의 꿈을 안고 고기 많이 잡아서 돈 좀 많이 벌어야 그 꿈을 안고 대서양 넓은 바다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대서양 저기 먼 바다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 파도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 이제 이 배는 그 큰 바다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어부들이 이 배가 이제 전복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막 살아남는 그런 걸 그린 영화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느낀 점, 뭘 느꼈니? 라고 이제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한번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말을 썼냐면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으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겠죠?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유독 한 아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됐는데 그 아이는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온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좀 잘 모른다고. 근데 그 아이가 더 근본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파도와 풍랑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아이들은 그 파도와 풍랑을 그냥 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오는 문제를 그냥 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 하나라도 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유독 이 아이는 그 문제를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파도와 폭풍우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 기도처럼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면 날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해도 난 살아남게 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읽는 자라고 일부러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만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런 응답을 주셨네. 저 할아버지한테 저 할머니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네. 그럼 거기가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할아버지한테 저 영감한테 준 응답 저도 주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나한테는 저런 응답 안 주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것을,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만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남의 것에 기웃기웃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습니다. 그거를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서론의 삶이라고 합니다. 서론의 삶. 자, 서로 본론 결론이 있죠.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서론의 삶은 내 것을, 나만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떡이 커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서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자, 본론 한번 보시죠. 우리도 이런 사람처럼 좀 예수님과 나만 뭔가 비밀이 체결된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론에 보면은요, 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귀 먹은 것만 해도 참 억울하고 귀찮은데, 그렇죠? 아름다운 말들,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해요. 그럼 귀가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냥 눈이만 귀인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귀를 먹고 말도 못해요. 입은 있지만 입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버릇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다 보는 앞에서 멋있게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좀 약간 더러운 행동을 하셨잖아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셨죠? 자, 그 사람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또 손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 묻은 손으로 그 사람 치마에다가 손을 대고. 그래서 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지 좀 풀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하시나? 근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침 속에는 뭐 치유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막 랍비들이나 뭐 어떤 그 병을 치료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행동을 하셨다. 뭐 그런 말들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도 말씀만으로도, 그렇죠? 귀도 뚫리게 만들고 말도 입도 뚫리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참 이상한 행동은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만 데리고, 그렇죠? 아무도 몰래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행동을 체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액션을 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맞춰주신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그렇죠? 나만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만의 예수님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액션을 취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서론의 삶이 아닌 본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쭉 갈 수 있도록 그런 액션을 사실은 예수님이 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귀에 손을 집어넣지? 내 귀가 넣은 걸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근데 왜 예수님이 손에다 침 뱉으시고 내 치마에다가 손을 대셨지? 내가 말 못한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렇죠? 그 액션을 취하시고 내마다 말씀하시고 뻥 뚫렸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취하신 액션을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는 것이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서론의 삶이 아닌 본론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딴 사람 얘기에 영향 안 받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예수.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취하시는 액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다면 유독 나에게만,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에게만 취하신 하나님만의 액션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방황하세요. 왜냐? 나만의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 다양한 별칭들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액션에서부터 나온 이름들입니다. 자, 그 이유를 나와 관련지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해당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별칭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왜 하나님을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여호와 라파. 자,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상황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렇죠? 에베네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나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별칭들 중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 근데 나는 왜 그걸 발견을 못하고 지금까지 자꾸만, 그렇죠? 여기에 기울거리고 저기에 기울거리고 줏대 없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나만의 것을 찾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본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것을 찾았던 사람들 4명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자, 4명의 인물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 네 번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죠. 이 4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4명 각각에게 자, 액션을 그 사람에 맞게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액션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살다가 천국에 갔죠. 나만의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4사람을 통해서 나의 경우와 잘 접목시켜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쉽게 말하면 불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그렇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기지도 않은 일을 땡겨서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불러주셔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복의 근원이 너는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의 시조가 될 거야. 참 엄청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렇죠?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 때마다, 자기가 곤란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을 선택해요. 불신앙을 하게 되면 불신앙의 결과는 뭐죠? 불신앙의 결과는 화가 닥치죠. 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 불신앙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결과는 화가 오는 게 아니라 복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분명히 불신앙을 했는데 그 결과는 복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을 하니까 되게 막 머리가 띵 해져 버린 거죠. 되게 의아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죠, 나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신앙의 결과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액션을 나에게는 계속 취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나만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시는 그 방법, 액션을 붙잡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꿔버리시는구나. 참 놀랍죠. 화를 복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액션을 취하십니다. 두 번째, 자,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취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이삭만의 방법을 하나님이 또 취하십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 응답 주신데 왜 나한테는 저런 응답 안 주세요?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만의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서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나에게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만의 액션을. 그거를 발견하시길 하나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되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길들여진. 되게 순종적인 사람.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냐면 아브라함이 자 이삭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갔죠.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려면 짐승들 막 각을 떠서 죽이잖아요. 몸 쫙 가르고 피 다 흘리고 내장 장기를 다 끄집어내서 쫙 펼쳐놓고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이제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번제라는 걸 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됐죠? 불신앙하다가 이제 신앙을 하게 돼서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실제 아들을 죽이려고 액션을 취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삭이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목에 들이 대는데도 가만히 도망가지 않고 그 정도로 순종적이고 길들여진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의 별칭을 알려주셨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쪽에 보니까 양 한 마리, 순양 한 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삭처럼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액션을 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은 이삭은 되게 길들여지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남과 싸우거나 그렇죠. 그런 체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양보하고 그렇죠. 양보하는 교도를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손해봐서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물이 귀했잖아요. 사막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파야지 물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보고 뺏으러 와요.
그러면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 탈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거 참 기적이죠. 정말 물을 얻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전문가들도 하기 힘든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찾는데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액션을 취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물이 있는 곳, 생의 근원이 있는 곳을 딱 준비하시고 거기로 그냥 끌고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액션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 액션을 이삭에게 잠깐 보여주시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을 만큼 이미 준비하시고 소출을 주시죠. 자,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에 대한 욕심.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본주의, 자기의 어떤 노력이죠. 생각,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 그거를 갈취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순간 편하지가 않고, 그렇죠? 계속 이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본주의를 쓴 야곱을, 그렇죠,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셨냐면은 인본주의를 썼는데 불구하고 결과는 신본주의를 썼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주십니다. 신본주의적인 인물. 대단하죠.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가축으로 장자권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자기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많이 취하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별의별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재물이 양, 소, 뭐 그런 떼들, 가축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는데, 자기 가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삼촌이랑 계약을 해서 만약에 태어난 새끼들 중에서 흠 없고 점 없는, 그렇죠? 아주 깨끗한 놈들은 다 삼촌이 갖고요. 만약에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놈들은 다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액션을 취하죠. 인본주의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죠? 태어난 놈들이 다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알록달록한 그런 놈들만 막 태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인본주의를 썼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신본주의를 썼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액션을 취해 주십니다. 자,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이미 17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렸죠. 어떻게 보면 실전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17살 때. 그때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실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뺏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을 붙잡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냐면, 이 사람한테는 사실 그 사람이 어딜 가고 어떤 상황에 처하고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왜냐? 함께함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하심 속에서 내가 어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함께
함께하심을 붙잡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액션이 바로 형통함의 액션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디에 가도 형통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액션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나에게도 나만에게 주시는 그런 액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생각했을 때부터 항상 떠나지 않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난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가 없어. 난 진짜 종이야. 항상 이 단어가 저한테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겸손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주시는 나만의 액션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위로라는 액션을 많이 하나님이 취해주셨습니다. 종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드러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항상 수고를 많이 해도 들어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나야 되고 내 것이 없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마인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비참한 삶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느껴질 때마다 저희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나만의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걸 붙잡고 있지만 그렇죠? 나 한 사람에게는 이런 액션을 취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체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본론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요. 나만의 것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블루오션은 딴 게 아니죠. 내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